당신은 지금 세계 굴지의 기업인 구글에서 인정받는 관리자로 수억 대의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신에게 개인 수행 비서를 붙여주고 고가의 차량도 주었죠.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몇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각 매장은 시스템에 따라서 잘 운영되고 있지요. 가정생활도 큰일 없이 잘 꾸려지고 있습니다. 바빠서 정신이 없을 때가 많지만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과 연봉, 주택, 자동차가 당신의 정신없는 생활을 보상해주고 있지요. 어느 날 문득 당신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풍족하고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수행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가지고 있던 물건,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뒤로 하고 마음의 고요를 찾아서 떠나기로 합니다. 당신은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성공한 이 삶을 즉각 떠날 수 있나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의 저자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는 1961년 스웨덴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 졸업 후 26살에 임원으로 임명될 정도로 뛰어난 실력으로 회사에서 인정받죠. 하지만 그는 회사에서 자신이 하는 업무에 행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흔히들 물질적으로 직업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게 되면 그 직업에 매진하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저자님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회사에서 하는 일에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지 못했지요. 대신에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고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고요함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솔직히 손에 꽉 쥐고 있는 것들을 아무 미련 없이 놓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만일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닌 범주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보면 저자님도 범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저자님이 이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비범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과 수행 과정에서 느꼈던 것들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님은 회사를 그만두고 적십 닦기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여자친구도 사귀게 되죠. 하지만 자신이 여자친구에게 집착하게 되면서 여자친구는 그 집착에 부담을 느끼며 떠나게 되지요. 그때 저자님은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받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를 몰라서 마음의 고통은 점점 커져만 갔죠. 그때 그는 알게 됐습니다. 학교를 16년간 다니면서 온갖 교육을 받았는데 정작 삶이 힘들 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배운 게 없다는 것을요. 그는 스스로 무엇을 원하고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앓을 갈구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죠. 저자님이 태국의 불교 사원에 들어가게 된 결정적 계기가 결국은 여자친구와의 이별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인간은 평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만남과 이별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행복감도 느끼지만 숨쉬기도 힘들 만큼의 고통도 경험합니다. 그런 고통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방법을 안다면 우리는 좀 더 긍정적이고 평온한 삶을 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요? 저자님은 우선 슬픔이나 불안감이나 외로움이 밀려들 때 호흡에 집중하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저자님이 사원에 들어가 명상을 하면서 깨우친 방법인데요. 호흡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의식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이유는 뭘까요? 내부적, 외부적 상황에서 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지요. 하지만 호흡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의 길이 세기를 내가 통제함으로써 호흡에 집중할 수 있고
그 이외의 다른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는 얼마 전에 읽었던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 소통이라는 책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호흡으로 내 스스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행복은 어떨까요? 행복도 외부 요인에 있지 않습니다. 저자님도 젊었을 때는 행복은 외적인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화려한 경력을 쌓아 남들에게 성공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하지만 이는 매일 달콤한 디저트를 먹으면서 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어떻게 매일 달콤한 디저트를 먹으며 살 수가 있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매일 먹으면 그 맛을 모르는 거 아닌가요? 모두가 좋아하는 달콤한 디저트가 아니라 달콤하지 않아도 비싸지 않아도 내 입에 맞고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음식이 좋은 음식 아닐까요? 저는 이 말을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삶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남의 시선에서 나의 행복을 맡기지 말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만족하고 나만의 규칙과 나만의 즐거움을 찾아서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더 큰 행복 아닐까요? 여러분은 사회생활하면서 괜히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지 않나요? 밥 먹는 모습만 봐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승려도 사람인가 봅니다. 어떻게 사원에서 생활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성인의 마음이 될까요? 저자님이 승려가 되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가 혼자 있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승려 생활은 주말도 없이 24시간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공동체 생활이었습니다. 또한 누구와 같이 방을 쓸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도 없었고요. 그나마 한 달마다 방을 바꿔 사용했습니다. 이는 소유물에 대한 애착을 느끼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원에 왔다가 훌쩍 떠나는 사람이 많다 보니 계속 같은 사람과 지낼 수 없었던 거지요. 저자님은 나중에 이것이 사회성 훈련의 큰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들과 생활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죠. 처음 보는 사람과 말을 거는 것도 힘든 사람이 낯선 사람과 한 방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심적으로도 큰 스트레스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님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을 먹었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낯선 사람들과 종일 생활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큰 괴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걸핏하면 다른 승려들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난 수자토만큼 총명하지 않아. 난 니아나라토만큼 너그럽지 않아. 테자파뇨만큼 진득하지도 않고 찬다코만큼 신중하지도 않아. 비교하면 할수록 괴로웠습니다. 게다가 다들 하나같이 어딘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뿐이었습니다. 왜 때로 사람들은 그토록 신경에 거슬리는 걸까요? 저는 짜증으로 가득 차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제가 기대한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고 그때마다 속에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품었던 모든 반감은 그 누구보다 저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제 안에서 너그러운 마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제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지 스님은 우리에게 다른 일을 대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해변에 쏠려온 자갈과 같다네. 처음엔 거칠고 들쭉날쭉하지. 그런데 삶의 파도가 쉼없이 밀려온다네. 우리가 그곳에 머물며 다른 자갈들 사이에서 거칠게 밀쳐지고 비벼지다 보면 날카로운 모서리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닳게 된다네. 결국 둥글고 매끄러워지지. 그러면 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게 될 걸세.
인간만이 자신과 맞지 않는 다른 존재를 성가시다고 여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지요. 하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편하게 여길 때 우리는 엄청난 기운을 소모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이 줄줄 흘러나갈 구멍이 생기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다행히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좀 더 편하게 지내고 싶고 그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게 행동했으면 한다면 기실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지요. 그들을 그 모습 그대로 좋아하는 겁니다. 단지 남들이 이렇게 혹은 저렇게 판단한다는 이유로 진심으로 바뀐 사람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남들을 판단하고 우리 뜻대로 바꾸려 합니다. 거의 떼쓰는 어린아이 같은 집요함으로 그 방식을 고집하지요. 마치 세상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굳건하게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하거나 폭발하고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럼 나 자신이라도 마구 괴롭힐 거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민감한 감지기가 있어서 누군가가 자기를 경계하거나 거리끼는 마음이 있으면 금세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낌새를 감지한 사람은 자신감이 떨어지고 기분도 상합니다. 마음을 잘 열지 않게 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감정에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지기는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금세 감지할 수 있죠. 안녕? 널 진심으로 환영해. 넌 지금 모습 그대로 정말 사랑스러워.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지 않아도 돼. 난 너의 특이하고 유별나고 엉뚱한 면을 다 받아줄 거야. 독특하게 행동해도 괜찮아. 난 너를 있는 그대로 격하게 환영해. 여기 너를 위한 자리가 있어. 누군가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맞아준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장 자신부터 더 열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리하여 모두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할 때 인생은 크게 달라집니다. 각자의 장점과 재능을 발휘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기회를 서로 상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남들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고 느끼면 우리 또한 남들을 더 너그럽게 대하기 쉽습니다. 주변을 더 공감하는 자세로 관찰하고 또 그들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자님의 가운데의 이름 나티코는 지혜가 자라는 자라는 법명입니다. 17년간 수행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지에 이르고 그 이후 사원을 떠나서 승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마음의 평온을 찾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요함과 마음의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하셨지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도 만만치 않게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주변 상황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서 짜증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짜증날 때도 많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생각한 대로 될 리가 없지. 그러면 요렇게 해봐야지. 그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아니면 또 저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면 화도 나지 않고 짜증도 나지 않으면서 천천히 하던 일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대견스럽게 느껴집니다. 저자님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조언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이 겪는 심리적 고통 대부분은 자발적인 것이며 스스로 초래한 고통입니다. 이 진리는 부처님의 무척 위대한 발견 중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발달 단계인 동시에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 또한 결국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생각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버겁고 어렵고 복잡하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면의 어딘가에서 우리는 삶의 수많은 고통이 자기 자신의 생각 때문에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통은 대부분 외부의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는, 즉 우리가 믿거나 믿지 않는 생각 때문에 일어나지요. 우리의 마음, 그곳이야말로 우리의 고통이 우물 틔우는 곳이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말리지 않는 한 그 생각은 마음껏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고통이 내 안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더라도 아픔이 덜해지진 않습니다. 그 암 자체로는 조금도 고통을 덜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사실을 이해하면 고통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믿지 말아야 하는 주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자기 안에서 출발한다는 통찰력을 갖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진심으로 받아들이려면 아주 겸손해야 하지요. 고통이 저 자신에게서 출발한다고 받아들여 버리면 이제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비로소 새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어떤 식으로 다뤄야 괴롭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탓하기 좋아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가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지요. 만일 내 부모님이 다른 분이었다면, 직장 동료들이 그렇게 못되게 굴지만 않았어도, 정치인들만 좀 제대로 했어도, 그런 굴레에 자꾸만 빠지는 인간의 속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아의 근본적인 속성이거든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삶이 힘들어지고 심리적 압박을 겪을 때 남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훨씬 편한 데다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불쾌하고 불편하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나 자신의 고통을 덜기 위해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세상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변화의 방향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대체로 무관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누군가가 우리 생각대로 바뀌어야만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압박감, 슬픔, 외로움, 불안, 초라한 기분에 시달린다면 보통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며 좀처럼 놓지 못하는 어떤 생각이 불행감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대체로 그 자체로 보면 꽤 합리적이고 그럴싸합니다. 누군가가 뭘 했어야 했다라는 식이지요. 예컨대 아빠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엄마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명색의 친구들인데 그런 건 기억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자식들이 좀 더 돌봐줬어야지. 상사가 그 정도는 알았어야지. 배우자가 말이나 행동을 다르게 했다면 하는 식이지요. 이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생각은 내가 그랬어야 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컨대 내가 달라졌어야 했는데, 내가 더 현명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일했어야 했는데, 더 돈이 많았어야, 더 나았어야, 더 날씬했어야, 더 성숙했어야 했는데, 이 함정에 빠지면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마구 날뛸 때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조심스럽게 한 발짝 멀어집니다. 그러고는 말하는 겁니다. 그래, 알았어.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저자님은 2018년 루게릭병을 진단받았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었고 그 이후 2022년 1월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책을 수행을 한 분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살이 자체가 수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수행의 여정을 미리 밟은 선배님이 말씀하시는 조언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마음에 와 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불어 있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